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읽었죠. 어떻게 보면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다렸던 그 시간일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도 약속했던 성령 충만이라기에 간절히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였냐? 성경의 흐름 그대로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능력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때 보니까 그 시기의 상황이 어땠냐? 오순절날 6월절과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려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다 와 있어요. 세계화되는 시간표 속에 있었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또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20대고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라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걸어가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고 인도하고 계세요. 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될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이 시대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 서론으로 우리 개인도 사실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맞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이런 개인의 혼란이 많아요. 또 우리 가정에도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혼 가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갈등. 심지어 요즘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기를 능력이 안 되니까 아이를 막 유기하거나 학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되게 혼란이 많고 또 사실은 지금 교회에도 되게 말썽이 많죠. 말들이 많고 혼란이 많고 어느 교단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다락방만 해도 지금 막 세 갈래로 쪼갈라졌잖아요. 아예 다락방 나간 팀, 아예 개혁교단으로 간 팀, 또 우리 남아있는 팀. 교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 지금 나라도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맞죠?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대통령은 누가 될지, 또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 다음에 일들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저출산 그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오고 있어. 그러면서 시대와 세계 문제가 오고 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실 때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기다려. 근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 더 기다리시는 분은 아마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능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 시대를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또 개인, 가정, 국가, 시대, 세계를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기다리느냐? 정말로 언약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언약 성취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다 주어놨는데 아무도 언약을 안 붙잡는다면 하나님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언약 잡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든 얼마나 부족하든 얼마나 흠이 많고 실수가 많든 상관없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또 개인, 가정, 교회, 국가는 어디 속에 있느냐? 진짜로 성경 구절 그대로 창세기 1장 2절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우리 지금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혼란이란 말은 뭐냐면 뭐가 진리인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길이고 무엇이 실패의 길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채워봐도 결국에는 남지가 않아. 열심히 돈 벌어봐도 돈 쓰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열심히 인간관계를 채워봐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채워봐도 헤어지면 공허하고 오히려 더 큰 빈자리가 느껴지고, 또 국가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초고속으로 성장해서 선진국의 대열에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초고속 성장만큼 초고속 문제가 오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왜 이만큼 심각해졌냐, 그 유튜브 영상 보면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초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유례 없이 초고속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유례 없는 저출산으로 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죠, 맞죠? 정치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데 사실 이런 모습은 선진국에선 진통을 겪고 다 넘어선 건데, 우리나라는 산업이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선진 국가의 후진 정치가 와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허해요. 빨리 채울수록 빨리 사라져. 많이 채울수록 더 많이 사라져. 그래서 연예인들, 재벌들, 정치인들이 성공을 해도 공허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맞죠? 37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끝이 탈다락이야. 그럼 자기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맞죠? 얼마나 공허해요. 시대와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흑암 속에 있다. 여러분 혹시 흑암이라는 개념을 알고 싶으면 우리 중고등부 때도 얘기했는데, 진짜 깜깜한 밤에 방에 커튼 닫히고 불빛 다 가리고 한번 방을 돌아다녀 보세요. 내가 늘 사는 방인데도 이리저리 부딪혀요.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다가 진짜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게 흑암이에요. 근데 우리 눈이 흑암이면 뭐 몸이란 좀 부딪히고 깨지고 물건 좀 떨어지고 말겠죠. 근데 우리 영혼이 흑암이면, 인생의 눈이 흑암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좌충우돌 이것저것 다 붙잡아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내가 스펙을 준비해야 되나, 대학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나, 내가 훈련이냐 안 그러면은 공부냐, 여러 가지가 알 수가 없는 거야. 흑암 혼돈 공허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졌어요. 이런 흑암 혼돈 공허가 창세기 1장 2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반복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래요. 렘넌트 7명이 나온 모든 시대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어요.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사를 봐도 똑같죠. 근데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 늘 뭘 준비하셨냐?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음에 목한 렘넌트를 준비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또 언약 가진 한 후대를 남길 때마다 시대가 회복되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대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보고 복음의 한을 품어서 여러분을 계속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정말 종교생활, 율법생활, 신비생활 다 해보고 정말 복음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밑에 정말 복음의 각인 뿌리채 열린 후대가 세워질 때 시대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여러분이 정말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제 장성해서 이 언약 성취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시간표 되고 그릇이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요게벳 한 사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결혼한 한 사람 때문에 모세를 세우셔서 회복시켰죠. 근데 모세가 몇 세에? 모든 준비가 다 되는 80세에. 정말 블레셋에 당하는 그 시대에 한나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시리를 원하시는구나. 그 언약 붙잡게 하셔서 사무엘을. 그러면서 계속 사사기부터 이어져 온 저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보고 이새가 한을 품고 다윗이라는 후대를 남겼죠. 이렇게 사무엘도 약 30세, 보통 선지자가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물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다윗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난 뒤에 왕이 언제 됐냐? 30세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렘넌트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렘넌트를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언약 붙잡아야 되냐? 첫째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언약 138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를 찾고 계세요. 이 렘넌트 일어나를 기다리세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의 해답과 결론 내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답을 가진 사람. 정말 이 땅에 사단의 나라, 사단의 망대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깨달은 사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또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138은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잡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야. 언약 잡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마다 그 후대에 일어날 때마다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그러면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3시대설의 능력을 가진 능력 회복한 남는 자. 왜? 앞으로 계속 핍박시대, 재앙시대, 혼란시대 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혼란과 어려움과 핍박이 올 거야. 왜? 사단은 이제 마지막 때가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자들 이제 자기가 감옥 갈 때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잖아요. 맞죠? 온갖 똥을 다 뿌리고 테러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어. 우리 성경에 다니엘서 할 때 시대가 통신이 빨라지고 서로 왕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럼 진짜로 우리가 한순간에 복음이 확 전파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기술의 발달로. 그러면은 언제 우리도 모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증거될 거야. 그래서 사단은 뭐하냐? 지금도 발악하고 있어. 사단의 발악. 사단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육신적인 걸 다 잡고 공격하고 있어. 근데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뭘 누렸냐?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 따라갔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천국과 천사를 보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꺾는 그 능력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리고 9가지 하늘 보좌의 능력.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로 위에서 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내 생명 속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성경 속 인물만 그랬냐? 아니에요. 교회와 세계사 속의 전도자들이 다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주역이 누구냐? 정말 이 언약 회복한 사람이 그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렘넌트를 기다리고 계시고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이것처럼 오순절날이 일어났을 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때로부터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그 능력 부어주실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삼시대 살리는 것, 특히 300% 응답 받는 자, 나 현장 미래 살리는 능력, 과거 현재 미래죠. 나와 교회와 현장,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특히 여러분이 누구를 살려야 되냐? 앞으로 진짜 목회자 살리는 렘넌트 되세요. 목회자가 진짜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거든요. 목회자, 신학자. 여러분은 강단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같은 목회자 살리는, 그래서 모든 과거의 상처에 치유하는 답을 주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고 또 옆에 있는 중직자 살려서 중직자는 뭐냐? 현장 목회자예요. 현장 사역자예요. 내가 있는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거기 계속 있는. 목회자는 한 지역에 계속 못 가잖아요. 맞죠? 여러 지역을 순회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있는 현장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하셨죠. 렘넌트 살려야 돼요. 정말 이 300% 응답받는 능력 가진 자. 그러면 목회자 살리려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능력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준비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누구를 기다리시냐? 진짜로 앞으로 흑암시대, 재앙시대 살아날 정말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의 절대 망대 가진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하면 끝까지 남을 자, 또 이정표를 통해서 후대를 남길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그 끝까지 가야 돼. 우리는 이 길을 경주하고 항해하는 거야. 우리가 가다가 조금 쉬어갈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어. 멈추는 순간 이게 다시 세상을 덮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끝까지 가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 속지 말아야 되잖아. 넘어지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는 망대 가진 자로, 또 그 길을 가는 비밀 가진 여정, 그 길 끝에 남길 이정표 가진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또 이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이 딱 한 가지 속에서 나는 뭐냐? 정확한 언약 잡으면 돼요. 사실은 정확한 언약 잡으면 기도도 되어져요. 우리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 올라오거나 또는 굉장히 큰 문제나 재앙당했을 때 기도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쓰셨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방향 맞춘 사람을 썼어요.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해도 다윗 중심을 보시고 다시 다윗을 메시아를 그 왕조로 세우시고, 정말 바울이 3번이나 깊이 기도할 만큼 개인의 문제가 있었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가진 그 언약과 사명을 보고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하실 때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전도사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지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언약에 맞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능력 있고 힘 있고 좋은 사람들은 이걸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대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 그건 누가 될 거냐?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렘넌트 7명과 같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같이, 로마서 16장의 로마 교회 중직자들 같이 언약 붙잡고 그 언약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렘넌트들이 돼서 시대를 살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이 혼란 시대, 흑암 시대, 저주와 재앙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복음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회복된 이 복음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사용하시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일어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 기다림에 합당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